로마서 1장 18로 23절 말씀. 18절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치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 조차 나타나나니. 19절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저희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저희에게 보이셨느니라. 20절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한 신능력과 신성이 그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되나니 그러므로 저희가 핑계치 못할지니라. 21절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으로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치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22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우준하게 되어 23절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금수와 버러지 형상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오늘 이 시간에는 심판날에 변명할 수 없는 이유를 오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어본 이 본문 말씀은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하지 아니하고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하나님을 거역하는 자가 된다고 오늘 본문 말씀을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심판대 앞에 서서 하나님 앞에 서서 입이 10개 만약 입이 10개 있다 해도 할 말이 없어요. 변명할 수가 없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창세기 3장에 보면 인류의 조상인 아담과 하가 범죄를 한 후에 핑계하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회개하기는커녕 변명을 하고 자기 합리화를 시키고 책임을 다른 데로 전가시키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진정 그래서 인간의 조상이 그래서인지 모든 인간들은 본능적으로 자기 방어적인 핑계를, 자기 방어적인 변명을 하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사람은 자기를 합리화시키고 자기를 드러내지 않고 자기를 방어하는 그런 본능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자기 자신을 솔직히 시인하지 못하고 끝까지 포장하는 것을 우리 인간들에게서 볼 수가 있습니다. 진짜 그래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유, 세상 사람들이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유, 또 예수님을 내가 믿지 않겠다는 그 이유를 이렇게 말을 해요. 첫째는 예수 믿는 사람들의 행실이 못마땅해서 믿지 못하겠다는 것이고, 둘째는 다 좋은데 11조하고 헌금 때문에 못 믿겠다는 것이고, 셋째는 가족들이 반대하기 때문에 믿지 못하겠다. 넷째는 하나님을 보여주라. 그러면 내가 믿겠다고. 다섯째는 지금은 시간이 없으니 차차 좀 생각해 보겠다. 이런 핑계를 댑니다. 이런 이유를 대서 하나님을 믿지 않겠다고 그래요.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은 핑계에 불과하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이러한 문제가 없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다 이러한 문제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모든 핑계는 하나님 앞에 결코 용납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모든 인간은 하나님 앞에 핑계할 수도 없고 변명할 수도 없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줍니다. 절대 어영부영하고 믿지 않고 살다가 나중에 가서 정말 살려주세요, 아무리 사정을 해도 안 된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핑계를 댈 수가 없고 이유를 댈 수 없다고 그렇게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첫째로 우리는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믿지 못했다고 핑계할 수가 없다는 것. 둘째는 구원받는 길이 어려워서 구원받지 못했다고 핑계할 수 없다는 것. 이 두 가지를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확실하게 증거를 하려고 합니다.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 절대로 입이 10개 없지만은 만약에 입이 10개 있어도 변명할 수가 없다는 것을 성경은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첫째, 우리는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믿지 못했다고 핑계할 수 없다는 것이에요. 이 세상 어느 누구도 나는 하나님을 믿고 싶었지만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믿지 못했다고 핑계할 수 있는 인간은 한 사람도 하나도 없다고 하면서 한 사람도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 인간들에게 자신의 모습을 알 수 있도록 분명하고 확실하게 계시를 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살아계신가, 당신이 지금 모습을 우리 인간들에게 분명하게 증거를 하셨어요. 여러 가지 방법으로 증거를 하셨어요. 첫째는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면서 당신의 모습을 계시해 주셨어요. 둘째는 하나님은 우리들의 양심 속에서 심어준 양심을 통해서 자신의 모습을 계시해 주셨어요. 셋째로 하나님은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모습과 당신의 살아계심을 보여주셨어요. 넷째로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지금도 살아계심을 보여주고 계신다는 사실. 네 가지를 통해서 하나님은 당신을 계시해 주셨고 당신이 살아계심을 보여주셨어요. 첫째로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면서 당신의 모습을 계시를 해 주셨는데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모든 세계는 하나님의 솜씨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삼라 만상 우주 만물이 하나님의 위대한 작품이라는 것을 확실하게 보여주고 계세요. 그걸 보지 못하고 그걸 알지 못하니까 그렇지, 하나님은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삼라 만상이 다 하나님의 위대한 작품임을 보여주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우주의 위대함을 보면서도 하나님의 존재를 느끼지 못한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창조하신 이 광대한 우주 속에는 하나님의 신성과 능력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보지 못했다고, 하나님을 보지 못한다고 부인할 수가 없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이 세상 우주 만물이 하나님의 작품이고 하나님의 솜씨임을 보여주고 있는데도 오늘 본문 말씀에서 그렇게 되어 있어요. 로마서 1장 20절 말씀해 보니까요.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않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고 했어요.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않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다고 했어요. 우주 만물 속에 하나님의 솜씨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하나님의 작품이 다 분명히 보여서 너희들에게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고 로마서 1장 20절에서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심어준 양심 속에서 자신의 모습을 계시해주고 있어요. 보여주고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들의 양심 속에서 하나님을 알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을 찾도록 지음받은 우리 인간은요,
믿지 않는 저 세상 사람들도 하나님 찾아요. 믿지 않은 것뿐이지 그들도 다급하면, 그들도 위기 속에 빠지면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자동적으로 나온다니까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그래요.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우리에게 양심 속에 심어주셨어요. 하나님을 찾도록 지음받은 존재가 우리 인간이라는 사실입니다.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종교적인 본성을 가지고 태어납니다. 마치 어린아이가 태어나면서 엄마를 찾고 부르는 것과 같이 우리 인간은 하나님을 찾도록 지음받은 존재라고 하는 사실. 그런데도 우리 인간은, 어리석고 무지몽매한 우리 인간은 하나님을 찾지도 아니하고 섬기지도 아니한다고 탄식을 하세요. 오늘 본문 말씀 21절로 23절에 보니까요,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하지 아니하고 감사하지도 아니하며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고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다고. 하나님의 영원한 영광, 영원한 생명, 영원한 천국을, 그것을 썩어지는 것들과 바꾸어서 산 그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다고. 그렇게 인간들이 어리석다는 것을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셋째로, 또한 하나님은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모습과 당신의 살아계심을 보여주셨어요. 이 성경 말씀 속에 하나님이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가, 여기 계시가 다 이 성경 말씀 속에 들어있어요. 성경에는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이 수백 번도 더 나옵니다. 구절절 빠짐없이 이 성경에는 나와요. 성경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주 만물의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계신 곳,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섭리와 도모,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등을 나타내 보여주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성경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사실, 분명하고 확실하게 보여주고 있어요. 성경 말씀을 통해서. 출애굽기 3장 14절에 보니까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스스로 있는 자가 너를 애굽으로 보냈다고 모세를 자기 백성들을 애굽에서 해방시키기 위해서 보내시면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스스로 있는 자, 하나님은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이에요. 스스로 있는 자니라. 스스로 있는 자가 너를 애굽으로 보냈다고 모세에게 아주 분명하게 계시를 해주고 있습니다. 만약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데, 하나님이 없는데 하나님을 있다고 했다면 이 성경은 얼마 가지고 없어지고야 말았을 것이에요. 이토록 영원토록, 이토록 수많은 세월 동안 존재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없는데 하나님이 있다고 했다면 이 성경은 없어지고야 말았을 거예요. 그러나 이 성경 말씀은 사실이고 진실이고 진리이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지금까지 없어지기는커녕 제일 많이 읽혀지는 책이고, 제일 많이 읽혀졌고, 제일 많이 팔리는 베스트셀러 중에 베스트셀러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이 성경이 그런 책입니다. 이 세상의 방대한 역사, 문화, 예술이
성경을 통해서 이루어졌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고 성경 말씀을 성경 말씀을 믿는 나라는 문화와 예술이 아주 예술이 발전하게 되고 다 선진국가로서 잘 사는 나라들이 됐어요. 기독교를 하나님을 믿는 나라, 이 성경 말씀을 믿는 나라는 다 문화 예술이 정말 아주 그 방대한 아주 이 문화 예술이 발달이 돼서 다 잘 사는 나라가 되고 정말 선진국이 되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것만 보아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볼 수 있어요. 우상을 믿는 나라들은요, 전부 다 우리가 눈에 보여주지 않아요. 우상을 믿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나라들은 다 정말 어렵고 힘든 세상을 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오늘날에도 이 세계에서 가장 훌륭한 사람, 그 대부분은 가장 훌륭한 사람들, 대부분은 성경 말씀을 통해서 변화를 받았고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났던 사람들이에요. 이 세상을 움직여가는 정말 훌륭한 사람들, 그 대부분이 다 성경을 통해서 변화를 받고 하나님을 만났던 사람들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이고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역사예요. 온 세상을 지금 이끌어가고 있는 이 훌륭한 사람들, 그 대부분이 다 이 말씀을 통해서 변화를 받은 사람들이고,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났던 사람들이 다 이 세상을 움직여가요. 지금 현재 갈수록 그렇게 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살아계신 성경은 수천 년 전에 기록이 되었고 수천 년 전에 있었던 일을 기록했지만은 지금까지 오류가 전혀 없다고 하는 사실, 틀린 것이 전혀 없어요. 다 하나님 말씀대로 이루어져 가고 있고 온 세상이 지금 그렇게 흘러가고 있어요. 하나님 말씀대로 다 이루어져 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단 한 가지도 오류가 없어요. 그래서 민수기에는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것을 행하지 아니하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아니하시라. 하나님은 반드시 말씀하신 것을 행하시고 약속하신 것을 이루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세요. 성경을 연구하고 성경을 해석해둔 책만 해도 다 헤아릴 수가 없어요. 그러므로 우리 앞에 우리 이웃에 성경이 있는 한 우리는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고 부인할 수가 없다고 하는 사실. 진정으로 우리는 변명할 수 없고 핑계할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넷째로,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자신의 지금도 살아계심을 보여주고 있다는 증거예요. 이렇게 수많은 교회가 있는데 하나님이 없다고 한다면 어떻게 존재를 할 수가 있겠습니까? 계시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이렇게 수많은 교회가 날로 번창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진정 그렇게도 모진 고통과 핍박, 수많은 성도들이 죽임을 당하면서도 교회는 굳건하게 지켜지고 세워지고 있다는 사실. 기독교를 말살하려는 인간들의 박해에도 불구하고 사라지지 아니하고 날로 번창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은혜이고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이라는 사실. 교회가 진정으로 오늘날 지금도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시라고 증거하고 있고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교회는 사람의 힘으로 이루어져 가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승리로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것이 교회입니다. 이 세상에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곳이 한 곳도 없어요.
어느 곳이든지 하나님이 임재해 계신다는 사실이에요. 진정 무소부지하시고 전지전능하시고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믿지 않는 저 세상 사람들도, 예수님을 모르는 저 세상 사람들도 이러한 일이 닥치면, 죽을 지경에 놓이면 저절로 입에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살려주세요가 나와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인간은 하나님을 찾도록, 하나님을 부르도록 그렇게 지음받은 존재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우리는 솔직히 고백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믿지 못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거역하기를 원했고, 또 우리가 그분을 섬기기를 싫어했다고 하는 사실, 싫어하는 마음이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을 알면서도 그분을 영화롭게도 하지 아니하고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하나님 대신에 우상 섬기기를 좋아했고, 빛보다도 어두움을 더 사랑했다고 솔직히 고백해야 합니다. 알지 못했다는 것은 핑계고 그것은 이유가 안 된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우리 마음속에서 하나님을 거역을 했어요. 예수님을 거절을 했어요. 우리 마음속에서. 왜? 그분에게 복종하기 싫으니까. 그분을 섬긴다는 것은 그분을 순종하는 것을 전제가 되기 때문에 그분을 싫어. 그런 일을 하기 싫은 것이 인간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을 거역을 했어요. 여기까지 해서, 지금 말씀드린 여기까지 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믿지 못했다고 핑계할 수 없다는 거. 지금 여기까지 해서 하나님을 우리가 몰라서, 예수님을 몰라서 믿지 못했다고 변명할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우리 마음속에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꼭 알아야 돼요. 이거 절대 네가 하나님 믿지 못한 것은, 하나님을 알지 못했고 예수님이 믿지 못한 것은 예수님을 알지 못해 믿지 못했다고 변명할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리고 있는데, 두 번째로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믿지 못했다고 핑계할 수 없다는 것을 이제 지금까지 말씀드렸어요. 두 번째는 구원의 길이 어려워서 구원받지 못했다고 핑계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구원받는 일이, 내가 영원한 천국을 얻는 일이 어렵고 힘들기 때문에 내가 구원받지 못했습니다 하고 핑계할 수 없다. 그 핑계할 수 없는 이유가 바로 하나님은 우리 인간들에게 어렵게 구원을 얻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지 않았어요. 아주 쉽게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셨어요. 누구든지 원하기만 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길을 활짝 열어 놓으셨다고 하는 사실. 어려워서 구원받지 못했다는 것은 그건 절대 이유가 될 수 없고 핑계할 수 없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아주 쉽게 구원을 얻을 수 있도록 길을 활짝 열어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돈을 많이 투자하라고 하시지 않았어요. 어려운 철학을 공부해야 된다고 그렇게 하시지 않았어요. 선한 일을 많이 행해야 구원받도록 하시지도 않았어요. 어려운 계명을 지켜야만이 구원을 얻는다고 하시지 않았어요. 구원받기 위해서 멀리 갈 필요도 없고, 구원받기 위해서 높은 데로 올라갈 필요도 없고, 구원을 위해서는 어떠한 조건도 있지 않다는 사실이에요. 구원은 무조건인 줄로 믿습니다. 구원에는 이유가 돈을 많이 투자하라는 것도 아니고, 어려운 철학을 공부하라는 것도 아니고, 선한 일을 많이 행해야 너희가 구원받는다고 하신 것도 아니고, 어려운 계명을, 성경의 계명을 다 지켜야 너가 구원받는다고 그렇게 하시지 않았다는 사실. 구원받으려고 하니까
저 서울 가야 구원을 받고 저쪽 부산 가야 구원을 받는다 그렇게 하시잖아요. 바로 너 이웃에 그렇게 했다면 핑계할 수 있지만 그 미국 가야 구원 받는다는 것도 아니잖아요. 구원받기 위해서 높은 데로 올라가라고 하신 것도 아니에요. 산꼭대기 올라가라고 하신 적도 없어요. 구원을 위해서 어떠한 조건도 있지 않다는 사실이에요. 구원은 무조건이라는 사실. 지금까지 이렇게 어려운 것을 말씀드린 것은 이것이 있어야 구원을 받는다고 할지라도 해야 돼요. 그렇게 하시지 않았지만은 돈을 많이 투자하라고 해도 구원을 받아야 되고, 어려운 철학을 공부해야 된다 해서 구원을 받아야 되고, 또 선한 일을 많이 해야 구원 받는다고 해도 해야 되고, 어려운 계명을 말씀을 다 지켜야 구원 받는다고 해도 해야 돼. 미국 가서 구원을 받는다 해도 어떤 수단을 방법을 안 해서라도 미국을 가서 구원받. 그러나 그렇게 하시지 않았다는 사실. 그렇게 했다고 해도 구원은 꼭 받아야 된다는 사실. 왜요? 이것은 영원히 사는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어렵게 하시지 않았다는 사실이에요. 구원 받으려고 부산까지 갈 필요도 없다고 했어요. 구원에는 어떠한 조건이 있는 것이 아니고 어떠한 이유도 없어요. 구원은 무조건이라고 하는 사실, 하나님의 은혜이고 선물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다만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예수님을, 구원자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믿기만 하면 구원을 얻도록 하셨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마음의 문을 열기만 하면 이 쉬운 것을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니까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라고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고 했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준다고 했어요. 예수님을 구주로, 나의 구주로 영접하여 믿기만 하면, 내가 마음속에 믿어지기만 하면 이런 축복을 주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니까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아니하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고 그렇게 분명히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은 마음만 먹으면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마음만 먹으면 해요. 거역하고 싫어하고 거역하기 때문에 마음만 먹으면 된다니까. 마음만 먹으면. 말 드렸잖아요. 어려운 계명 지켜야 구원 받는 것도 아니라고, 선한 일을 많이 해야 구원 받는 것도 아니라고, 돈을 많이 투자해야 구원 받는 것도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어떤 조건도 없다니까. 마음의 문만 열면,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게 돼 있어요. 진짜 이렇게 쉬운 것을 거절을 한다고 한다면 영원한 멸망이요 영원한 지옥의 형벌과 고통만이 따르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쉬운 것을 이렇게 세상 사람들은 놓치고 있어요. 구원을 얻는 것은 죄와는 상관이 없습니다. 어떤 죄를 지었느냐, 어떤 삶을 살았느냐, 이것이 문제가 아니라는 사실. 지금이 소중한, 지금. 너가 어떻게 나쁜 짓 하고 살았느냐, 너가 과거에 어떤 죄를 지었느냐, 이게 문제가 아니라는 사실. 따지지도 아니하고 생각지도 아니하신다 했어요. 지금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죄값을 대속하여 주셨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이 씻어주고 도말하셨기 때문에 이 전 일은 전혀 관계가 없고 지금부터 시작이고 지금부터 출발인 줄로 믿습니다. 새로운 시작이, 지금이 소중한, 지금 이 시간 새로운 시작이고 새로운 출발인 줄로 믿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로 나온 것이 아니니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내가 어떤 공로나 내가 어떤 노력으로 이 놀라운 구원, 놀라운 영생, 놀라운 천국을 내가 소유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이고서 너는 무조건 믿기만 하면 된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저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은 구원을 얻지 못하고 멸망으로 지옥으로 지금도 달려가고 있다는 사실. 얼마나 안타깝고 얼마나 불쌍한 영혼들인지 모릅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무엇이라고 이유를 댈 수가 있겠어요? 무엇이라고 핑계를 댈 수가 있겠어요? 이렇게 구원의 길이 쉬운데도 구원을 받지 못했다고 한다면 무엇이라고 변명할 수가 있겠습니까? 입이 10개도 입이 한 개밖에 없기는 없지만 만약에 10개 있다 해도 변명할 말이 없어. 변명할 이유가 없다는 사실. 그러므로 너희가 핑계할 수 없느니라고 그렇게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원의 기회는 바로 지금인 줄로 믿습니다. 지금이 구원받을 기회예요. 호흡이 있는 동안에 우리는 반드시 구원을 받아야 합니다. 호흡이 끊어지면 다시는 기회가 없어요. 아무리 통곡하고 아무리 애원을 해도 다시는 호흡이 있는 동안에 우리는 반드시 구원을 받아야 합니다. 지금이 바로 구원의 기회인 줄로 믿습니다. 지금 곧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야 합니다. 진정으로 내 마음속에 우리 주님을 영접을 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로 영접하는 자는, 믿는 자는 진정으로 구원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구원을 받게 돼 있어요. 로마서 10장 14절로 15절에 보니까요.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이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 못한 이가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으니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일을 전하는 바리요. 좋은 소식을 전하는 바리요. 이렇게 돼 있어요. 전도하지 않는데 어찌하여 듣겠느냐? 듣지 못하는데 어찌 믿겠느냐? 전파하지 않는데 어찌 들을 수가 있고 어찌 믿을 수가 있겠느냐고 그렇게 로마서 10장 14절로 15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믿는 사람은 반드시 이 좋은 소식을 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전해야 돼요. 구원받은 성도는 전도의 열매를 맺어 가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은 내가 만난 예수를 소개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은 내가 소유한 이 천국을 전해야 돼요. 나만 소유하고 있는 천국이 아니라 내가 이 놀라운 이 천국을 소유한 이 천국을 소개하고 전해야 돼요. 하나님의 자녀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해야 된다고 하는 사실. 천국 시민은 천국을 증거하는 사람이 돼야 돼요. 그게 천국 시민이에요.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전도 열매, 믿음의 열매를 맺어가는 성도님들이 되셔서 이 땅에서도 하늘의 복과 땅의 복을 함께 누리며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